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라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완네스의 축복을 누려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 말을 들을 필요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은 것 그게 나의 중심이 되어지면 그게 나의 24가 되어지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들은 것, 본 것, 배운 것 이거대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용인데요. 그것 가지고 산다면 악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게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 수첩을 통해서든지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성경 말씀도 로고스라고 하죠. 그게 나에게 딱 부딪혔을 때,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게 레마라고 하잖아요. 레마. 나에게 부딪혔다. 말씀은 그때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죠. 쓰여져 있는 말씀, 선포된 말씀, 그게 나에게 딱 부딪히고 나에게 역사를 해야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세상을 승리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혀야죠. 저도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본부 강단, 본부 2부 메시지, 1부 메시지 듣고 2부 메시지 쭉 들어보니까요. 특히 1부 메시지에 이 무교절을 얘기하실 때,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 하셨을 때, 좀, 이렇게 말씀이 저에게 담겨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무교병은 그렇게 맛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밀가루 반죽돼 가지고 그냥 구운 거였기 때문에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런데 그거를 들고 나가야 되는 광야에서 멀리 가려면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건 어찌 보면 이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힘듭니다. 근데 왜 그 무교병을 먹으라 하느냐? 왜 지금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일을 하게 하시느냐? 멀리 가기 위해서다. 광야길 멀리 가기 위해서 잠시 고통받는 거다. 그걸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멀리 가야 되니까. 그게 무교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좀 왔다 생각하면 멀리 갈 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나에게 어려움, 그 어려움은 마땅히 내가 당하고 그 속에서 광야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은혜로 주신 것,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멀리 가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코로나 시대로 이렇게 제가 아무도 없는데 녹화를 해야 되느냐? 코로나 시대니까 그렇죠. 참 메시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멀리 보고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렵고 또 교회가 막 욕먹는 시대고 막 이런 시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갈 걸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의 고통, 지금 우리의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약궤를 누려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광야에서 주신 성막을 누려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새 절기를 누려라. 구원의 기쁨을 계속 누려라, 현장에서. 그게 6월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와 닿아야 그게 우리가 6월절을 누리는 거잖아요. 또 현장에서 6월절을 누린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삼저주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는 내가 내 있는 현장에서 6월절을 누리는 거죠. 새 절기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순절을 누리도록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있단 말이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라. 광야 생활에 우리를 덩그러니 내보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다 주셨어요. 먹는 것은 맛없는 빵을 먹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되게 많아요. 그거를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걸 누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최고의 은혜는 광야 생활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능히 광야 생활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거를 누려라 해야죠. 그게 바로 이제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또 수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이렇듯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메시지가 나에게 탁 부딪힐 때 하나님의 역사로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어떨 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어질 때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속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확인해야 될 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어떤 메시지를 듣든 특히 강단과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듣든 기도수첩 메시지를 듣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예요. 물론 꼭 강단에서 응답 받아야 된다. 그거 맞습니다. 틀리지 않네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그것도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가 있느냐.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평생토록 붙잡고 기도할 CVDIP가 있느냐. 없다면 신앙생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미 사도 바울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에 빠진 그 뱃속에서 말이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이래 했는데요. 하나님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어젯밤에 전부 다 사람들이 뱃속에서 희망이 없다 할 때 풍랑 만나가지고요. 그때 어젯밤에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니까 이 배는 깨질지언정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용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회개하고 회심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에게 평생 너는 임금들과 흩어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해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방인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었고 또 임금이라 하면 이제 최고의 임금 로마 황제 아닙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이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거죠. 평생토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유대교에 있는 저 바리새인인 그 사도 바울 말고요. 그 사울 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의 신앙생활은 이 사도 바울은 평생 붙잡고 간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평생토록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어젯밤에 천사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거죠. 그걸 말하라고요. 풍랑 만난 모든 그 300명의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라고요. 어젯밤에 천사가 나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니까 모든 배에 탄 사람 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붙잡고 간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풍랑 만나도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실 거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거니까 그게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없다면 풍랑 만났을 때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죽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확실한 겁니다. 그럼 풍랑 만나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길에 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너무 많잖아요. 광야 생활해도 충분하다 이죠.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면 그거를 이번 주에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 평생도록 붙잡고 가야 될 말씀, 한 주간 동안 붙잡고 가야 될 말씀, 오늘도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 그것들이 나에게 있느냐? 없다면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없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지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있다면 그거 붙잡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했습니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줬는데 우리가 받았는데 잊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줬다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죠. 나에게 딱 부딪히고 나에게 은혜되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람의 말은 위로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게 능력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있느냐죠. 그게 나에게 있느냐. 있다면 끝. 된 겁니다. 있다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딱 나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딱 갖고 있으면 풍랑이 와도 사도 바울은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광야에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언약 붙잡은 자는 살아남았잖아요. 그 후대들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이겼단 말이죠. 광야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못했는데 승리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악에 빠지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승리하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들을 세상의 말에 의해서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 그거에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증하신 거예요. 증명해내시는 겁니다.
증명하실 거고요. 무엇으로요?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예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 또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씀이요, 기도요.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그건 위드입니다. 위드.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한, 모든 것에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악에 빠지지 않고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도,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도 충분히 다윗이 맛봤던 세상에 승리하고 또 최고의 복된 삶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시편 1편에도 다윗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야로 늘 즐거이 묵상하면, 거기는 묵상, 말씀과 나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건 무기고요.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무기예요. 그걸 통틀어 얘기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시는 게 이번 주 얘기한 24 해라. 그래서 24 해라. 하나님은 우리와 24 함께 하시기 때문에 25 영혼으로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24 하기 때문에, 우리가 24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24 하신다. 그걸 넘어서 25 영혼까지도 하신다. 24라는 말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무엇이냐면, 24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24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통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도박 24 하죠. 늘 도박, 24시간 도박하는 게 아니라 늘 밥을 먹어도, 또 여행을 해도, 또 잠을 자도, 무엇을 해도 늘 이 사람 도박은요, 도박 24 하고 있어요. 도박 늘 어떻게 하면 도박할까? 그게 24입니다. 누구나 다 24 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24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24 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24 하게 되면 그게 집중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죠. 하나님과 통한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아무도 없으니까 예를 들 수가 없네. 우리 장로님, 장로님과 우리가 저와 장로님들이 막 통하면요, 같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통해야만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통하지 않으면요,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통하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말이죠, 같은 말이 나와요. 그거를 24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이제 24. 이렇게 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그게 우리 속에서 나와버리죠. 그게 통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자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계속된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이걸 누리라. 하나님과 통하는 일, 하나님이 통하는 그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나의 평생의 메시지, 나의 평생의 CVDIP,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인생의 목표다.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237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걸 237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현장에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이상한 시대가 많이 올 겁니다. 이상한 뉴스가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3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사실 국가에서 일자리 늘릴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가요,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그런 자꾸 얘기하는데 나중에 의사들이 남을 건데요. 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도 바뀌어요. 근데 국가가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근데 왜 안 만드냐? 또 이렇게 막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건 시대를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대는요,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자꾸만 이제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죠. 앞으로는요, 이상한 시대가 옵니다. 막 집단적으로 자살하고요. 그렇게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야, 집단적으로 막 영적 문제 확 드러나가지고요. 막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자살하고, 중독에 빠지고, 심하게는 말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범죄도 일으키고, 자살도 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예요. 3차, 4차 산업혁명, 그것 때문에 일자리 없는 걸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보다 더 힘든 영적인 질병의 시대가 온다. 그걸 우리는 치유할 준비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 버리는데, 자녀들에게 막 임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시대가 되니까 치유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시다. 시대적인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여기서 증인으로, 나트나 그건 둘째치고 증인으로,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심각하게 영적인, 육적인 마음, 생각에 심각한 질병들이 막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는 질병의 시대가 오는데, 정신병의 시대가 오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치유를 대비해라.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하니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걸 붙잡는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걸 또 24 한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세계보고만 렘넌트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 서밋 만들어야 되죠. 저 아이들이 다윗처럼 세상도 알고 믿음도 가지고 있고요.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땅의 것도 알고 또 하늘의 비밀도 알고, 이렇듯 시편 78편의 70절 72절처럼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 믿음과 실력 같이 경비할 그런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그걸 언약 붙잡고 또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24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직자들, 그런 우리 성도들이 깔려야 됩니다. 바탕으로, 우리 교회 바탕으로 빨리 깔려야 돼요. 그래야 그 바탕 위에 우리 렘넌트들이 든든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진 한나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사무엘이 딱 일어서고, 사무엘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다윗이 딱 일어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죠. 아브라함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삭이 딱 일어서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인데요. 그렇게라도 또 그게 부모 자식 간이 없으면 사무엘과 다윗, 스승과 또 제자 이렇게라도 믿음의 발판이 딱 믿음.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아니,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딱 굳건히 서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 위에 딱 서게 있으면 렘넌트는 그걸 보고 자랍니다. 우리의 말 가지고 잘하지 않는다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렘넌트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언약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렘넌트는요, 우리의 말에 의해서 커나가지 않고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큽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믿음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렘넌트가 일어설 겁니다. 그 렘넌트 서밋을 지금 준비하자는 거죠. 그 준비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서면 되는 겁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뭐 할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렘넌트는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키우세요. 우리는요, 믿음 위에 굳건히 딱 쓰기만 하면 됩니다. 각자 현장에서요, 믿음 위에 딱 쓰고요,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확실한 CVTRP, 그거 가지고, 딱 믿음 위에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딱 붙잡고 계속 믿음 위에 쓰는 겁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됩니다. 렘넌트 키울 때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요. 저는 요즘에 계속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말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믿음 위에 쓰면 되는 거예요. 기도 위에 쓰면 되는 겁니다. 모든 판단, 선택, 기준이 138이고 기준이 교회고 기준이 예배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특별히 더 할 게 없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 위에 쓰자. 결론으로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조금 이번 주에 좀 많이 묵상되어졌는데 그래 우리가 마음 생각이 너무 허점이 많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마음 생각이 너무 많다. 특히나 우리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돼 있나? 뭐 전도한다 안 한다 그 차원이야.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진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돼 있나? 그걸 생각해 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에서 예배 메시지 듣고 또 예배 드리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해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24, 그것 가지고 24하라. 그래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문제구나. 거기에 모든 답, 유일한 답. 그래서 우리는 138밖에 없구나. 그런 결론이 나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오직 138 가지고 승리하시며 또 평생토록 138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 하나님, 그거 붙잡고 평생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24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과 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유일한 문제인 유일한 답 오직 138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기도, 전도로 모든 현장 살리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